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삶이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참 공허하게 들려요. 무색하게 들려요. 가정에서도 함께라고 하는 말을 참 사용하기 어려운 게, 아이들도 함께보다는 혼자를 좋아해요. 저희 집에도요, 가끔 이 손주들이 이렇게 오는데, 손주들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그 아이들하고 좀 함께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함께 해요. 근데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 그러면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는 함께 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요. 이것이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놔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젓가락은 이렇게 음식 있는 대로 가지만 왼쪽 손은 들고 있어요. 확인할 게 많다는 거죠. 저도 가끔 먹다가 여기 핸드폰을 놓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참 그 단어가 무색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함께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이 사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삶이 돼야죠.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정의가 세워지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 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벌하시기보다는 죄를 담당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공의를 세워가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소망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실천되는 삶, 정의가 실현되는 삶,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내 힘만 가지고 될까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 정의가 실현되는 삶,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 그래서 겸손. 여러분,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삶, 정의가 실현되는 삶,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겸손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삶보다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겸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자기 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참 좋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와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에 왕이 올라선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는 낮은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새의 자녀 가운데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그 다윗의 위 형들 7은 다 자기를 꾸미고요,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요.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양을 돌보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양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잠시도 그 자리를 비우면 양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양들의 곁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양들을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형들은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옮겨졌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들어서 자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겸손은 뭐냐?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접을 받으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상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몸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은 자리에 위치해 계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낮은 자의 모습이요, 섬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없이는 이 땅에 사랑이 실현되지 않아요.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 겸손에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이제는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이 사회를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내일의 소망을 갖는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함께라고.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지, 그 사람을 나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존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 상대를 존귀히 여긴다고 하면 강제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내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없고 함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내려갔는가, 아니면 강제로 그 사람을 나 있는 곳으로 끌어올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내려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받으려고 자꾸 생각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줘야 돼요. 여러분, 상대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가 말로는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에게 뭔가 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안 해준 거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상대가 내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로 앞세우지는 않는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상대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 속으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또한 상대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돼요.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일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땀 흘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언제냐고 하면 제자들과 함께 우리 좀 쉬러 가자.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장정만 5,000명이 모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인가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주느냐?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양식까지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문제만의 해결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요. 내일의 소망을 갖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갖는 삶은 고난스럽지만, 고통이지만 끊임없이 일하는 삶을 통해서 소망이 돼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좀 쉬어야 되고, 나는 좀 편안해야 되고, 나는 쉽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서서, 거기는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일 서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조금 피곤하면 눈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종일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서는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0시 가까이 됐어요. 그 10시에 가까이 돼서 집에서부터 나와서 뛰기 시작했어요. 교회까지 와서.
또 교회 와서 바로 가나요? 제 서재실에 들어가서 오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일하지 않으면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 자신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아담에게는 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일을 위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삶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은 이 땅에 사랑이 채워져 있는 삶인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삶, 내일이 있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누구를 보느냐?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것이 함께 만들어갈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강제로 그 사람을 내게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움켜쥐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관계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을 통해서 내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일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땀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일을 하되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